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7편 말씀입니다. 1절부터 32절까지 다 살펴봐야 되는데 본문이 너무 길어서 네 번째 단락 부분인 23절부터 32절까지만 우선 우리 봉독해서 듣겠습니다. 시편 107편 23에서 32절 말씀.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후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암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연일 계속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무 이 폭염이 심해서 일사병으로 인해서 또는 이 폭염 가운데 벌써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드러나고 있을 정도로 참 좀 빨리 폭염이 온 것 같아요. 7월 초인데 다행히 다음 주에는 좀 비 소식들이 있어서 기온이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또 우리가 한 주간 험한 세상을 살아가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할 때에 우리는 기대하고 또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사모함으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선한 소원들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도 험한 시험 물속에서 또 험한 풍파 지나도록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 세상 가운데 생각지 않았던 이 광풍과 풍랑이 몰아닥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벌써 찾아보니까 2011년도니까 벌써 한 4년 지났네요. 3월 12일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지진이 9였어요. 9. 5, 6, 7 그게 아니고 9요. 어디에서요? 일본. 예, 일본에서 일어난 이 지진 9로 말미암아 엄청난 해일이 일어났죠. 지진과 해일이 일어나는 걸 그걸 바로 쓰나미라고 합니다. 쓰나미. 그 쓰나미가 몰아닥쳤어요. 지금도 여러분들도 눈에 생생할 거예요. 그 바다에 있는 바닷물이 몰려 들어오는데 일본은 지진이 원체 많아서 제방을 7m인가 어느 정도 그렇게 높여놨대요. 그런데 그것을 예상을 뛰어넘고 다 넘어버렸잖아요. 그 수많은 배가 그냥 육지로 밀려 들어왔어요. 손 쓸 수가 없어요. 선주들이 저 자기 배인데 저거 자기 전 재산인데 어떡할 방법이 없어요.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것만이었습니까? 그 물이 바닷물이 육지로 뒤엎음으로써 셀 수 없는 수많은 자동차들이 떠내려가고 침수되어지고 집들이 둥둥둥둥 떠내려갔다가 완전히 부서지는 것들 우리가 봤잖아요. 말 그대로 그 쓰나미가 휩쓸고 난 지역은 초토화됐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눈으로 그것을 보면서도, 그걸 알면서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 영상을 유튜브에 나와 있으니까 찾아봤더니 정말 끔찍하고, 저런 일이 나의 생애 가운데 내가 눈으로 저런 걸 볼 수 있었다는 자체가 이게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실질적인 이 바닷물이 우리에게 넘쳐서 해일이 쓰나미로 몰려드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도 수많은 생각지 못했던 재난과 사고들의 이 쓰나미가 밀어닥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뉴스 지면을 통해서, 보도를 통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사건들, 사고들, 그냥 자동차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도로가 어떻게 됐어요? 싱크홀이.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지나가던 자동차나 오토바이가 거기에 빠져서 다치고 죽는 사건. 어떤 사람은 옆을 보도를 지나고 가는데 그냥 그 보도가 꺼져서 다치는 거. 며칠 전에는 어떤 여자분이 10층인가 13층 옥상에서 떨어져서 자살했잖아요. 근데 자기만 죽은 게 아니고 지나가던, 그렇죠, 3명인가 4명이 죽었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누가 위에서 그렇게 떨어져서 내가 그걸로 인해서 죽으려고 누가 믿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 사건들, 이미 지났지만 우리가 안동에서 시작되어졌던 그 산불로 인해서, 그렇죠? 경북 지역 모든 지역 다 초토화됐고, 우리도 조금이라도 성도들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헌금해서 도와주긴 했지만 그것만이 아니죠. 무안인가요? 거기서 비행기가 또 착륙하다가 다치고,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전에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제 친구도 스텐트, 그 이제 심장걸 수술했어요. 근데 어떤 분도 그런 적이 있어서 이제 길병원에서 스텐트 시술하고, 그거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래요. 이제 나가 들어갔다 나올게.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걸로 인해서 죽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대화를 하고 만나고 그랬던 친구가.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여전도사님은 횡단보도가 사거리에서 서 있는데 뒤에서 차가 와갖고 박아버렸대요. 참 황당하죠. 그런 사고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허구한 날.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주변, 아니 전 세계에서 어디에서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역경과 고난과 재난과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불허한 이 시대 가운데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고 내가 원치도 않았던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안다고 해서, 그것을 눈으로 본다고 해서도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면 그저 운명이니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흔히 세상 사람들 말로 재수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나, 그러면서 속절없이 그냥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까? 전에도 얘기해 드렸잖아요. 저 건너편에 과수원, 엄청난 그 땅, 그 주인이 그걸 팔았어요. 그래서 정말 엄청난 돈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내가 호의호식하면서 살겠다 했는데, 저희 아내하고 거기를 이제 산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전도하려고 그 어르신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폐암 사기래요. 그래서 이제 얼마 못 살고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이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07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쓰나미가 몰려올 때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본문이 좀 길어요. 1절부터 우선 32절까지만 생각해도 이게 작은 본문이 아닌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1절부터 9절의 말씀은 척박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선택해야지? 무엇을 해야 되지? 이와 같은 속에서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서 4절 5절에 보니까 피곤했다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가 정말로 암울하고 암담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선택하고 결정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면은 잠 못 자요. 너무나 염려가 되어져요. 그 같은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얼마나 목이 마르고 얼마나 그 영혼이 피곤하고 방황하고 있는지를 첫 번째에서 말씀.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을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10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보면 10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능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 가운데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저주받은 인생들의 모습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곤고하고 매임받아지고 고통 가운데 그들이 정말로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또 무엇입니까? 17절부터 32절의 말씀, 17절부터 22절의 말씀, 거기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죠? 17절, 18절에 보면 18절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고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평생 한 번도 감기 걸려본 적도 없고 나는 한 번도 무슨 뭐 아픈 적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조심합시죠. 제가 우리 동기들보다 조금 건강해요. 조금 젊어 보여요. 그랬을 때 그런 얘기하면 우리 사모님 그런 말 하지 말래요. 왜요? 인간은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건강해 보여도 어느 날 무너진 게 우리 인생이에요. 생각지 않은 질병들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에 자꾸만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질병에 들리면은 18절의 말씀처럼 음식물도 먹기가 싫어요. 그리고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움 속에서 어떡하지? 그래서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음을 여기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광풍의 풍랑 속에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앞부분의 질병은 내 내면의 문제, 내 자신의 고통이라면 광풍은 외부에서 불어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큰 풍랑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수많은 배들, 우리의 인생에 내 배가 아무리 바다에서 잔잔히 내가 평안히 가고 싶어도 풍랑이 일어나 보십시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하늘로 이렇게 솟구쳤다가 다시 땅으로 쭉 빠지고 이게 엄청난 웬만한 사람들 견딜 수가 없어요. 전에도 얘기해 드렸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요? 하여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어릴 때 100년도를 처음 들어가는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 토한 거밖에 없어요. 그때는 지금 같은 배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이 배멀미가, 그때 배가 풍랑이 좀 불어서 못 간다고 했는데 갔어요. 그랬더니 저도 인천 사람이잖아요.
웬만하면 여러분 저 멀미 안 해요. 우리 아버님하고 저 영종도 앞바다 거기 배 타고 낚시 망둥이 잡으러 여러 번 나갔어요. 언젠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제 홍콩에 갔는데 홍콩에서 마카오로 가는데 회속선을 타고 가더라. 가까우니까요. 그 가는데 옆에 큰 하여간 화물선인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니까는 물결이 지나가는 물결 있잖아요. 회속선이라도 그 물결이 닥치니까 이러는 거니까 사람들이 그럼 토하려고 그래요. 저는 전혀 토하지도 않고 전혀 어지럽지도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인천 사람이잖아요. 인천 사람이요? 배 타봤잖아요. 그럴 때는요, 그거를 억지로 나 견뎌야지, 안 움직여야지, 그러면 안 돼요. 요령이 있어요. 그냥 몸을 맡기는 거예요. 흔들리는 대로, 움직이는 대로. 그러면 오히려 더 그게 요동이 안 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년도 갈 때는요, 지금도 기억이 난다니까요. 지금 이와 같은 풍랑이 광풍이라고 했어요. 25절에 보면 광풍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이 세상의 광풍이 내게 몰아닥칠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위험으로 인해서 26절 그들의 영원히 녹는도다. 27절 그들이 이리 저리로 구르며 취한 자와 같이 비틀거리고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생각지 않은 여러 가지 사건, 정말로 내가 받아들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나면요, 이리저리 휘둘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몰리기도 하고 저렇게 몰리고, 이건 방법. 그렇게 되면요, 이성이 이상하게 마비가 돼요. 그걸 합리적으로 생각을 잘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앞서서 정상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도 이걸 어떻게 대처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서 정말 어떤 사람이 위협을 해요. 남자들이 여러분 그런 위협을 당할 땐 그래도 어떻게 할까 하는데, 여자들은요, 남자들이 막 해치려고 그러면 아무 생각도 못하고 아무런 반응도 못한대요. 이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지 않았던 광풍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걸로 인해서 영혼이 녹는다는 거예요. 이리저리로 휩쓸린다는 거예요. 비틀거리고 혼돈하고 어쩔 바 모르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에요. 무슨 뜻이죠? 시편 107편을 통해서 이 네 가지의 유형을 말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정말로 생각지 않았고 경험해 보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질병의 문제, 또 세상의 문제, 사랑과의 문제, 여러 가지 수많은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일을 당한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욥이죠. 욥은 말 그대로 동방의 거부, 부자였어요. 의인이었어요. 정직한 자였어요. 누가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한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동안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환난과 사건이 쓰나미처럼 몰려들었어요. 이방 사람, 스바 사람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와갖고 칼로 종들을 죽이고 소와 나귀를 뺏어가 버렸어요. 말하는데 또 종이 들어왔어요. 뭐라고 말하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대요. 불이. 양과 이 종들을 다 태워 죽였대요. 그리고 또 종이 와서 갈대아 사람들이 와갖고 칼로 종들을 다 죽이고 낙타도 뺏어갔나이다. 그래도 괜찮아. 우리 가족이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말하는데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녀들이 이제 집에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흔히 하는 말로 무슨 뭐예요? 태풍? 어떤 큰 바람이라 했어요. 큰 바람이 불어갖고
집이 다 무너져갖고 자녀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한 번에 몽땅 주어진다면 어떻게 했어요? 한 가지도 아니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감정을 바꿔서 그게 나에게 일어났다? 이건 진짜 참을 수가 없고 어떻게 이건 설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욥 자신까지도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아시잖아요. 온몸에 종기가 나갔고, 그렇죠? 종기가 나갔고 북북 끓어서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역경과 환난과 재난과 우환을 만난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죽을 병이 걸렸었잖아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재판을 받고 압송당해서 로마로 들어갔는데 알렉산드리아는 배를 타고 가다가 그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모든 것이 거반 죽게 되는 상황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들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이 힘으로 능으로 어쩔 뻔 모르고 해결할 방법도 없고 소망도 없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상황이었지만 오직 하나,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일으켜 주시사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지금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지금 이 상황들 결코 쉽지 않아요. 5절에서도 보면 그들의 영혼이 피곤했다. 10절에서 보면 그들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었고 매어 있었다. 12절에서 보면 돕는 자도 없었다. 18절에서 보면 모든 음식물이 싫어졌고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26절에서 보면 영원히 녹는도다. 비틀거리고 혼돈 속에 빠져들었다.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들의 상태예요. 할렐루야 찬양하며 평안을 누린 게 아니에요. 너무나 공고하고 너무나 정말 그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이들은 벗어날 수가 있었죠?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죠? 오늘 이 네 가지 유형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공통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 6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할렐루야. 13절에도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19절에도 세 번째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오늘 읽었던 이 마지막 네 번째 사례 광풍이 일어날 때에 28절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졌습니까? 그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우린 힘이 없어요. 기식 있는 자를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숨만 멈추면 죽는 게 인생입니다. 어느 누구도 잘 지내고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는 어머님이 소천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식구들하고 식사했는데 이게 인생이에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같은 속에서 비록 내 영혼이 피곤하고 굶주리고 고통 가운데 어찌할 뻔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도 없는 상황이에요. 기도가 안 돼요. 그런데도 지금 이 네 가지 사례 중에서 공통점은 뭐예요? 근심 중에, 환난 중에, 고통 때문에, 고통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에 동일하게 또 나옵니다. 6절에서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할렐루야. 13절에서도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뭐예요?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할렐루야. 19절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고통 때문에 부르짖음에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 광풍이 일어날 때에 29절에서부터 보십시오. 부르짖음에 그들을 고통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며 물결도 잔잔하게 하셨는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요. 이 믿음이 없으면 아직도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에 불과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렇다면 어떻게 이 위경 속에서, 그 근심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구원해 주셨죠? 이 시편 107편을 여러 번 말씀드릴 때에 요절이 제가 몇 절이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 모든 사건들을 동일하게 말했지만 핵심은 20절이에요. 20절. 우리 20절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 보내셔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을 고치시고 이 모든 이 위경과 환난 속에서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한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1.1핵도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에 자기보다 큰 자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맹세하여 말씀했다.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은 반드시 천지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세상 끝날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약속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생애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말씀의 앞부분에 즐겨 사용하신 말씀이 무슨 단어였어요?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그걸 헬라가 뭐라고 했어요? 아멘, 아멘이에요. 예수님이 아멘, 아멘. 누구든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했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라.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아멘을 해요. 그건 뭐예요? 내가 기도했다 할지라도 누가 이루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아멘,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아멘하는 거지만 예수님은 그분이 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하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의 믿음은 다른 데서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는 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칭찬했어요?
그 어떤 믿음이 있다?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죠?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붙잡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거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묵상할 때에, 설교를 들을 때에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설교를 끝나고 내가 뭘 들었지 하나도 생각, 이것처럼 여러분 그 사람은 악한 마귀 사단이 와서 그 마음 다 뺏어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긴장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겠다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간절히 듣길 원합니다. 근간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감사한 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드렸죠? 아침에 일어나면 진짜 신기할 정도로 왜 이런 말씀이 내게 왔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다음날 또 떴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적으로 생각해봤자 그건 다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가 생각하는 말씀, 그리고 우리 집에 늘 거실에 있는 것 나올 때마다 맨날 봐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리고 또 이번 주간에도 계속 주신 말씀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 가지 있을 때 밤 시간에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도 했고 생각났지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악한 자가 흔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죠? 위경 속에서, 진리경 가운데, 환난 가운데, 광야 속에서, 광풍 가운데, 바다 속에서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을 보내주신다고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언제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미한 음성, 성경을 읽고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 중에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야, 이 말씀이 나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야,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 말씀대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 주셨습니까? 시편 107편은요 상황과 모든 여건이 달라요. 우리가 사건, 상황,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동일한 일들 아니에요. 그렇죠? 자녀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또 질병 때문에, 또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너무나 다양한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신기하게도 얘기했잖아요. 그 같은 고통 가운데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지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쉬운 것 같아요?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때는 기도했어요. 근데 다른 상황이 일어났는데, 아니 이때는 기도했는데 이때 기도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가끔 놓칠 때가 있어요.
앞선 기도했는데 왜 지금 내가 기도 안 하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을 주시고 또 이때는 저 말씀을 주시고, 그런데 말씀만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네 가지 사건 속에 동일하게 또 나와요.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보시면 8절 여호와께서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뭐요? 기적으로 말미암아. 믿습니까? 15절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뭐요? 기적으로 말미암아. 또 21절도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도 오늘 읽었던 31절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무엇으로요? 기적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하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뭐 무리를 걸어가고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고 뭐 이런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니까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신 그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할렐루야. 인자하심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알건 헤세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요. 여전히 허물이 많아요. 여전히 주님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해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족하고 내 마음에 안 들고 설사 못된 짓을 할 줄 알아도 내칩니까? 아니요. 내 자녀예요. 그렇죠? 품을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그를 내가 도울 수밖에 없어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때문에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더 빨리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나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 내 죄악들을 낱낱이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때마다 주여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깨닫지 못합니다. 깨우쳐 주시옵소서. 내가 이 허물과 죄악들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왜요? 그래야 기도가 응답받잖아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지금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쓸 때마다 그 편지 맨 앞부분에 항상 그것을 써놨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정말 앞서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에 가장 애용하고 많이 불려졌던 찬양이 뭐예요? 은혜, 은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렇죠? 이 모든 은혜, 은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그 인자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인자심이 영원하심을 믿습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내가 10번이 아니라 너 지금까지 100번 해줬어. 1000번 해줬어. 이제 못해. 아니요. 영원하신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어떤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습니까? 그때 지금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기만 하고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이 무엇이죠? 하늘의 문이 언제 열린다고요? 순종할 때에. 믿습니까? 사르밧과부 먹고 죽을 거예요. 그거 정말 생명 같은 거예요. 그거를 엘리야가 와서 내게
양식으로 달라는 거예요. 생명을 내어놓는 순종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순종했을 때에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어했을 때 그는 떠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가 돌이켜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순종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분야의 만큼은 내가 가장 탁월한 경험과 경력이요. 너무나 잘 알아.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 평생 동안 어부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했어도 밤새도록 수고했어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가길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누가 우리의 구원자십니까? 누가 우리의 이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 건져주십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환난 날에 구할 바이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의 시간 마지막 곡이 그거 아닙니까? 거친 파도 날 향해 온다 할지라도 폭풍 가운데 내가 쓴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품어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팔로 나를 덮어주옵소서.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입술로만 불렀던 찬양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깨닫게 했다면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니 내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한 언제든지 끊임없는 이 쓰나미들이 계속해서 몰려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 고통 중에 환난 가운데 부르짖으면 말씀을 보내주셔서 구원하시고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길, 여러분 남은 생애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그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는 이 모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님만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 은혜로운 팔, 능력의 팔로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요동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맡깁니다. 부탁합니다. 주여,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